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 아멘. 아멘.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샤방샤방. 샤방샤방. 우리가 이제 강의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네. 혹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뭐 옛말에는 이제 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죠. 젊어 고생.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나 조금 더 어렸을 때라도 힘든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나 아니면 현재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더 깨달을 수 있게 뭐 이런 너무 그랬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황난 자매님은 어떠세요? 지금 네, 공감해요. 그렇죠. 되게 경험을 사서 하는. 그렇죠. 그 경험을 사는 거죠. 경험을 사야지. 경험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 우리가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어서 서서 고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어 고생은 사서 하는 거라고? 돈 많아? 그걸 왜 사? 이게 한 힙합 뮤지션이 광고 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돈 주고 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무엇이든지 즉시 해결되는 이 편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포기하고 편리함을 포기하면서 자기가 애써서 수고해서 하나씩 물건들을 만들어가는 이 핸드메이드 열풍이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핸드메이드라는 게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소유되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물건을 만들고 나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당연히 있죠. 뭐 스마트폰, 이건 뭐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아마 물컵도 지금 앞에 계시는 물컵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이게 소품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외한 이 슬로우 라이프적 아주 천천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내가 내 손으로 나만의 유니크한 나만의 독특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을 이제 꾸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만드는 이 핸드메이드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를 하나씩 따져보면은 이 명품이라는 것들도 바로 그 큰 맥락 안에서 그 하나의 그 핸드메이드 열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런 것을 가지고 손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아주 고가로 파는 것들이 그 맥락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그거를 좀 많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만 같았어도 저희 어린 시절만 봐도 저희 어머님이 털실을 가지고 이렇게 털실을 만들어서 목도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실제로는 옛날에 활용했던 핸드메이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전문적인지 몰라요. 이 전문적인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걸 셀프 인테리어 유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면요 주방을 자기 자신에 맞게 개조하는 거예요. 혹시 DIY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자기 자신이 그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자기 방을 완전히 다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은 뭐 가구를 만드는 거 이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어떨 때는요 페인트 칠 페인트도 내가 그렇게 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하고 조금 달리 자기의 모든 방을 하나씩 예쁘게 잘 꾸밀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는 그거를 만들고 나서 그 기쁨을 바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이요. 사진에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책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책상을 만들고 자기 얼굴을 셀카로 찍었는데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물건, 내가 보기에는 조금 예쁘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핸드메이드 열풍이죠. 근데 이것 말고도 사람들은요.
고집스럽게 좀 불편한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에 자기들이 조금 그거는 나는 싫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스마트폰 쓰기 싫고 투지폰이요. 전화만 받고 할 수 있는 그 투지폰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출퇴근할 때 차를 타고 갈 수 있어도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적절한 불편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건강도 찾고 행복을 누리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새롭게 또한 새로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가만히 똑같은 것이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사람들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요.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는 비결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좀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의미 있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같이 본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요 아주 부자였고요. 누가복음 말씀, 오늘 말씀과 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그는 관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지위가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 고민을 누구에게 와서 질문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이런 청년, 생각이 굳어져 있지 않고 아주 열려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아주 멋진 상태로 변화될 것들에 대한 바로 그런 모습을요. 우리가 심리적인 용어로 스몰트라고 그럽니다. 이 스몰트라는 게 뭐냐면 연어가요. 이제 아주 어릴 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다를 향해서 막 나갈 때 연어가요. 모형이 변화가 된다고 그래요. 연어의 몸은 더 유선형이 되고 비늘은 은빛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가미는 바닷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변화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스몰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그것이 다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청년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죠.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이 청년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요즘 청년들, 요즘 젊은이들의 바로 특징과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지 바로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릴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요. 바로 이렇게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심리학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심리 치료 중에서 로고세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2차 세계대전 때 붙잡히게 됐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위기 순간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 속에 많은 동료들이 죽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근데 누군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그들은 삶의 의미를 그곳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삶의 의미를 하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배고프고 춥고 억지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 내가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두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까지 살아냈죠.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요, 바로 로고세라피라는 바로 그 심리 치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요, 의미를 찾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이 니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거의 모두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왜 사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 지금 힘든 것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요, 바로 이렇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쭉 한번 보니까요, 다시 이제 부자가요, 돌아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이하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어떤 내용일까요?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쭉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청년을 향해서 도전을 주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해야지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우리 황란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켰냐라고 말했더니 이 세상에 그 청년이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더 뭐가 부족할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 생각 자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더 이게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까지도 말을 했어요. 어려서부터요. 세상에 저것도 사리도 분별이 잘 안 되는 나이부터 다 지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안에는 뭐가 숨어져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이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뭘 하나를 보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온전하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표현하죠.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내가 완벽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은 저는 부족하지 않고요, 저는 다 지켰는데 거기서 더 뭘 할까요? 이게 예수님과 무엇인가가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요, 청년은 지금 자기 중심성 속에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청년이 무엇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랑. 그것을 가장 요약을 하면 사랑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가깝게는 또 누구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기에 있는 그 십계명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청년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는 못하겠어요. 근심해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무엇을 놓친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꽉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는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착각을 한 거죠. 이런 자기 중심성,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전에요, 예일대학교의 스탠버그 교수가요, 사람의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실험을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2명의 사람 한쪽에 있고 한 사람은 책상에 앉아 있어요. 한 사람이요,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그 어떤 음악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이 노래가 뭘까요? 저는 잘 알고 쳤습니다. 해물과 백두생. 조금 안 맞죠? 저는 떴다 비행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은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런 것을 해도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래도 50%는 나오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맞추겠지 생각했더니 2.5%밖에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이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의미도 찾지 못하고 계속 실수하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혹시 지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자기라는 프레임 안에 딱 갇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그 책에 보면 메일을 보낼 때도, 문자를 보낼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할 때도 그런 실수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의 정신병리학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연구를 해보면서 왜 이렇게 정신병이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 그걸 봤더니 자기 중심성을 못 버려서 그렇대 그래요. 나 자신을 좀 내어놓고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여유를 갖고 많은 부분들을 봐야지 되는데 자기 안에 딱 갇혀버리면은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고 그것이 또 많은 부분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의미가 확장이 되려고 하면요, 마음을 열어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하는 것,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고 하나씩 하나씩 건강하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근심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근심에 빠져 있지만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내딛는 그 걸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황난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 변화를 원했던 그 청년에게 변화를 도전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이웃들에게 팔아서 이웃에게 좀 나눠주어라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기분 좋게 갔죠. 아니죠. 근심하면서.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요.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뭐냐면 he went away sad. sad가 막 너무 슬퍼서 갔다고 그래요. 지금 왜 청년은 그렇게 슬플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었죠.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생기는 이 근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도, 회사, 직장 모든 것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근심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심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생겨났을지 우리는 참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진정한 무거운 짐과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는 건 바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요.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근심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 괴테라는 철학자가요. 이런 좋은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낙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굉장한 말을 하죠. 정말 힘들 때는 일단 감사할 것부터 무조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작게 꾸지 마십시오. 자그마한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잃어버렸다고, 지금 잃어버릴 거라고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또한 그것에 혹여나 지금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